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율법의 산을 넘어 은혜의 바다로 이 말씀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플랜카드를 한번 보시면 율법의 산을 넘어갈 때 저 산이 민둥산이잖아요. 황량한 산이잖아요. 풀 하나, 나무 한 그루 없는 산입니다. 율법에 매여 하는 신앙생활이 저렇다는 거예요. 힘을 쓰는데, 애를 쓰는데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것, 이게 율법에 매여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율법에 매여 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거냐면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어떤 성취나 업적이나 공로 이런 거를 따지면서 보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직업이 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자산이 얼마나 있는가,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 여러분 이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성공하고 차도 막 제네시스 타고 다니고 이러면 내가 막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어깨를 딱 펴고 동창회 나가서도 내가 이 정도 살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봉헌도 많이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 합니다, 당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번 실수해버리고 사회에서 직장에 어려움이 있어서 넘어지면 내가 움츠러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생활이 약해지면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 영적인 열등감에 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영적인 자존감이 낮아져 버리냐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나 마지막에 천국 갈 수 있을까? 여기까지 자존감이 낮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의 산입니다. 남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한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바다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나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나의 신분,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작품을 성경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성자라는 것이에요. 또 의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내가 성자가 됐고 의인이 됐고 교인이 되었으니까 성자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교회가 되었으니까 교회는 마땅히 품어야 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내가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성자다, 의인이다, 교회다 인정을 해주는데 내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아니 내 모습을 보면 성자의 향기가 나지 않거든요.
내가 내 행동을 보면 의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하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여기다가 반찬통을 2개를 가지고 왔어요. 작은 게 하나 있고 큰 게 하나가 있어요. 작은 게 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큰 게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이현일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저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뭐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본다고요?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이십니다. 성자 대신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나를 보니까 내가 성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신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나를 보니까 내가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이신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나를 보니까 내가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내가 성자의 행동을 해서 성자가 된 게 아니란 거예요. 내가 업적을 쌓아서 성공을 해서 그래서 성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자가 되고 의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고 성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모습이 죽어버리고 예수님으로만 사는 것, 이게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애를 써보는데 조금 성장한 것 같다가 돌아보면 다시 말짱 도루묵입니다. 저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여전히 무엇을 묵상해요? 세상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공, 업적,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나의 죄는 지나갔어요.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끝났어요. 지나갔다니까요. 새 것이 되었다. 성자가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되냐면 지나가버린 옛사람 끄집어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다시 빚어진 그 나의 새롭게 변화된 신분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문득 죄성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 우리가 깜짝 놀라죠. 이 죄성이 또 올라올 때마다 진짜 내가 구원받은 거 맞을까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뭐에 집중하냐면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렸다, 나의 죄는 완전히 소멸되었다, 이것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율법의 산을 넘어 은혜의 바다로. 그 두 번째 시간, 오늘 말씀 제목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옛사람의 죽음. 제가 자라났던 80년대, 90년대는 좀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하는 이 부흥의 시기를 보낼 때였습니다. 많은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또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변화되지 못할까요? 이런 주제를 설명할 때 내 속에 두 가지의 개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불독이 하나 살고 있고, 의로움을 지키게 하는 사냥개가 한 마리 살고 있다는 거죠. 둘이 늘 싸우고 있는데 내가 불독 편을 들어버리면 죄가 이기고, 내가 사냥개 편을 들어버리면 의로움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불독을 굶겨 죽이고
사냥개를 말씀으로 먹이고 잘 훈련을 시키면 백전백승 승리할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았게요, 틀렸게요? 맞았으면 설명을 안 하죠. 틀렸으니까 이 이야기를 끄집어 왔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고요? 요한복음 14장 20 다시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내 속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죽어버린 죄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기고 다시 내 안에서 왕노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죄악으로 질질 끌고 다녔던 불독은 십자가 위에서 벌써 죽었습니다. 나의 옛 자아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아직도 내 속에 옛 자아가 살아있고 새로운 자아가 있어가지고 둘이 싸우는 것처럼 잘못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이겼다가 어떤 날은 죄한테 져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왕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집에 개가 한 마리 살고 있었는데요, 사냥을 잘했어요. 어느 날 집을 나가더니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해가지고 물고 왔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던가. 개도 그렇고 토끼도 그렇고 막 진흙투성입니다. 근데 그 토끼를 딱 받아서 보니까 큰일 났어요. 옆집에 살고 있는 토끼를 물어온 거예요. 아, 이게 큰일 났잖아요. 그러면 옆집 찾아가서 우리 개가 이렇게 사냥을 했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배상을 하겠습니다. 선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사과하면 끝날 일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죄성이 딱 와가지고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토끼를 목욕을 시켰어요. 그리고 드라이로 털을 다 말려서 하얀색 뽀송뽀송하게, 그리고 나서 그 토끼를 옆집 마당에다가 조용히 갖다 놨어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옆 주인이 막 소리가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깔깔깔깔 웃고. 무슨 일이에요? 갔더니 아니 이것 좀 보세요. 어저께 밤에 토끼가 죽어가고 땅에다 묻어놨는데 토끼가 다시 살아서 깨끗이 목욕하고 다시 무덤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막 어리둥절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은 죽어버린 죄성이고 죽어버린 자아인데 깨끗하고 깨끗하게 목욕해서 돌아와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죽은 토끼 끄집어내지 말자. 땅속에 묻어놓은 토끼 끄집어내지 말자. 그런데 어리석게도 죽은 토끼 끄집어내서 드라이에서 말려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죽어버린 나의 옛사람, 죽어버린 나의 죄성 다시 끌어내가지고 옷을 입히고 드라이를 해가지고 마치 죄가 왕노로 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분노와 미움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옛사람을 끄집어낸다는 건 뭐냐면 원수를 묵상하는 것, 이게 옛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미운 사람이 있을 때 뭘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용서인가?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살아가리라. 여기까지 묵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죽어버린 옛사람 끄집어내가지고 그가 나한테 무슨 못된 짓을 했는가,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 내가 얼마나 억울한가, 원수만 묵상을 해요. 기도하러 와가지고도 20분 동안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주여,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20분 동안 원수만 묵상을 하니까 기도 끝나고 나서 원수가 어떻게 돼요? 더 미워져요. 기도했는데 더 미워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분노가 더 생겨버리는 거예요. 옛자하 끄집어내서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지나갔다니까요. 옛사람 죽었다니까요. 죄는 죽었다니까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성자이고, 예수 안에서 의인이고, 예수 안에서 난 주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죄는 분명히 죽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 와가지고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여러분, 이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객관식입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죄인이 되었을까요? 1번, 죄를 짓는 순간부터 죄인이다. 2번,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다. 3번,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다. 몇 번이 정답일까요? 힌트 드릴게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질문할 때는 항상 마지막에 정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몇 번이 정답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3번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보니까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나의 존재 자체가 이미 죄를 지은 상태 안에 들어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좀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여기에서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이죠. 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오른손을 가지고요, 여러분 배를 한번 옷 속에 넣어가지고 배꼽이 잘 있나 한번 만져보세요. 배꼽이 있나? 나한테 배꼽이 있나? 만져보시고, 목사님 저는 배꼽 없어요. 배꼽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배꼽 있죠? 여러분, 배꼽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배꼽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에게 있는 배꼽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면 벌써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유전자 속에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위로 계속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게 돼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로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배꼽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배꼽 달고 태어났습니다. 배꼽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던 유전자 속에 이미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것을 배꼽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원죄의 원리를 다시 한번 본문 12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두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죄를 지은 이유는 나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죄를 기가 막히게 짓는 방법을 터득을 해버립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오락실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100원 동전을 딱 넣으면 게임을 막 뿅뿅뿅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게임이 얼마나 재밌었던지 용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절제가 안 돼요. 게임을 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어머니 지갑에서 5천 원을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제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내일 학교 끝나면 오락실 가서 오락 많이 해야지. 근데 죄를 지었으니까 이게 막 마음이 어렵잖아요. 부엌에서 뭔 소리만 나면 나 걸렸나? 이거 지리 그냥 혼자 놀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잘못했다고 말을 할까? 아니야, 말했다고 혼날 건데 어떻게 하지? 잠을 못 자요. 그러다가 새벽에 깜짝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이제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 입을 옷을 준비하다가 바지 속에 5천 원이 있으니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저를 깨웠어요. 너 이거 5천 원 어디서 났냐? 그때라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됐어요. 정상 참작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무서워가지고 아니라고, 나는 모르는 돈이라고 잡아뗐어요. 어머니 뭐 다 알죠. 너 솔직하게 말하라. 응? 돈에 발이 달려가지고 저절로 지갑에서 빠져나와서 네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소리냐? 너 솔직히 말을 해라. 제가 궁지에 몰리니까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여동생 핑계를 댔어요. 제 막내 여동생이 저를 좀 시기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조금 잘했어요. 상장을 정말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그게 자랑스러웠던지 그걸 전부 다 코팅을 해가지고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여동생은 상장을 못 받으니까 코팅된 걸 다 가위로 오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여동생이 엄마 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알지? 그래서 나 엄마한테 혼나라고 5천 원 훔쳐가지고 내 바지 주머니에 넣어놓은 거야. 나를 모함하는 거야.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거짓말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네. 여러분, 저는 거짓말을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을, 과외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궁지에 몰렸을 때 나 살아남기 하려면 다른 사람을 모함을 해야 된다, 이런 전략들을 배워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저 스스로 죄를 짓는 방법을 찾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기가 얼마나 예뻐요. 깨끗하고 죄가 없을 것 같죠? 아이를 젖을 먹어보면 아기가 이빨이 났는데요, 엄마 젖을 먹다가 젖꼭지를 깽 하고 물어버립니다. 아이고 아파라 하잖아요. 그럼 아파하는 엄마 모습 보면 까르르 하고 웃어버립니다. 이게 애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겨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죄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나는 어떤 존재예요? 진노의 자녀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지옥의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신학에서는 이러한 원죄를 대표성의 원리,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사실 김연아 선수 혼자 열심히 훈련해서 메달 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메달 시상할 때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딴 것으로 인정을 하고 태극기를 달고 애국가를 불러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김연아는 한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금메달을 딴 것이 대한민국 전체가 금메달을 땄다. 여러분, 이게 대표성의 원리 아닙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한 사람은 아담의 죄입니다. 의의 한 행동은 예수님 십자가 대속입니다. 지금까지는 죄를 대표해서 아담이 모든 인간에게 죄성을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대표주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 전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의 원죄, 나의 옛사람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나도 천국 백성으로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입니다. 죽었던 너희,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벌써 죽어버린 나입니다. 과거에 이미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세기 2장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도 안 죽었습니다. 대화도 합니다. 일도 합니다. 땀도 흘렸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영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땅을 갈아야 됩니다.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어버린 것이죠. 다시는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이것이 죄를 지은 아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과 함께 이미 우리는 죽어버린 존재입니다. 지금은 내가 살아있어서 직장도 다니고 말씀도 듣고 일도 하고 맛집도 찾아다니지만 실제로는 내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다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 이것이 아담의 원죄를 안고 태어난 인류,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어버린 나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업적을 쌓아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벌써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선행을 쌓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기 위한 어떤 조건, 행동을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죽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선을 행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오직 예수 십자가 사랑만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복음이 여기에서 탄생한 겁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길,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만 믿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만 믿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기독교의 진리를 망가뜨리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 잘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올라가지만 결국 정상에서 다 만난다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 누구는 불교로, 누구는 천주교의 길로, 누구는 기독교의 길로 다 다르게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정상에서 만나니까 좀 다름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래요. 예수만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독선적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하자는 것입니다. 차별과 구별은 엄격히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다릅니다. 구별되어 있어요. 남자의 근육이 훨씬 발달되었기 때문에 남성이 힘이 셉니다. 여성은 더 섬세함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인정하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것, 이건 건강한 일입니다. 나와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구별하는 것,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진리가 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원죄 때문에 다 죽었다는 겁니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만한 성자, 의인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은 예수님 한 분이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종교와는 구별이 되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불교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불교를 불교로서 존중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교리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는 모습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한국 현대 불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분이 성철 스님 아닙니까? 성철 스님, 한국 현대 불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고승 중 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수도를 쌓았던 분인데, 많은 불교인들이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이게 80평생 돌을 닦았던 성철 스님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후손, 죄의 후손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의의 후손,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았던 원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걸 전가라고 합니다. 나에 있는 모든 원죄와 모든 죄성이 예수님에게 전부 다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죄성도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죄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생이 예수님 무덤에 묻혔을 때 함께 장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매달릴 때 내 본성이 매달렸고, 그분이 못 박힐 때 내 자아가 못 박혔고,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나는 이미 죽었도다. 그가 장사되었을 때 나의 옛자아는 장사되었도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부활되었고, 그분의 풍성한 생명이 내 안에 넘쳤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고 이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가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아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것을 묵상하고 열매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달걀인데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죠. 겉으로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후라이도 해먹고 계란찜도 하고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차이가 납니까? 암탉이 품어보면 다릅니다. 무정란은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유정란은 삐약삐약삐약 병아리가 태어나고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땅 속에 묻혀보면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은 썩을 육체로 남고 지옥에 떨어지지만 다른 한 사람은 주의 말씀대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나를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품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말씀에 맡기고 나의 계획을 말씀에 맡기고 기도에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묵상하고 은혜의 영성으로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속에서 하늘의 열매, 영성의 열매, 선의 열매, 의의 열매는 맺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개한테 한번 물려가지고 그 개를 무서워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학생이 되었는데도 길을 가는데 또 개를 만났어요. 근데 제가 자라났을 때는 왜 개를 다 풀어놓고 이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대문도 열어놓고 개 조심 써놔요. 아니, 내가 조심해야 됩니까? 개를 키우는 사람이 조심을 해야지. 그걸 묶어놓고 해야 되는데 대문 열어놓고 개를 다 풀어놔요. 그러면 동네에 막 개들이 막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근데 꼭 그 못된 개가 꼭 저를 막 쫓아와요. 난 무서우니까 도망가는데, 중학교생이 되어서도 도망가니까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겠다. 한 번은 내가 끝장을 봐야 되겠다. 도망다니면서 살 수 없다. 그래서 걔가 왈왈거리고 오다니까 제가 그냥 모르겠다 쳐다봤어요. 이빨을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무서워요. 하는데 저도 눈을 크게 뜨고요. 하면서 걔한테 왈 막 크게 짖었어요. 더 사납게 하더라고요. 내 목소리를 안 되네. 몽둥이 없나? 옆에 보니까 막대기 같은 게 있어요. 큰 막대기를 쥐어들고 왈 하면서 몽둥이를 드니까 이 매를 보니까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개랑 싸우면서 왈 거렸다고 제가 개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성자다, 의인이다. 새롭게 된 나의 신분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땅에 묻어버리고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 죽었습니다. 땅에서 끄집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머릿속에 더러운 생각이 지나가면 이거 내 것 아니다, 못된 생각, 넌 이미 죽었다 선포하는 겁니다. 내 가슴 속에서 추한 욕망이 막 용솟음 치면 나의 죄성은 이미 죽었다. 내 입에서 추한 말들이 나오려고 하면 이거 내 것 아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성자다, 의인이다, 교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선한 생각, 복음의 생각, 하늘의 풍성한 열매가 내 안에 가득 넘쳐난다. 이걸 자꾸 묵상을 해야 하늘의 신령한 열매가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옛사람 벌써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됩니다. 의로운 말을 하고 복음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행복한 교회 생활하고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리더십을 존중하고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성도들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걸 즐기는 것입니다. 이걸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의 영성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 아닙니까? 끔찍한 죄인을 처형하는 도구가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으셔야 할 정도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나,
이걸 보여줍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죽고 나를 살리실 정도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 사랑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내 속에서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어버린 옛사람 다시 끄집어내지 맙시다. 죽어버린 죄성 다시 붙잡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 십자가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 손 붙잡고 멋지고 행복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로 물든 나의 옛사람 이미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 자신을 다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은혜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나므로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나는 가치를 나누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